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귀한 날도 주님 앞에 깨우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불러주셔서 세상은 바람 불고 풍랑이 일고
어지럽고 혼란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막힌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둘기와 같이 내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를 도우사 주님 주시는 피난처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구약 성경 66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 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향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역대하 이 6장의 말씀은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하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은 그 기도 이후에 오늘 읽은 1절과 같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 봉헌식 낙성식을 하면서 8절에 보시면 이 7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축제를 지키고 또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킨 이후에 9절에는 큰 성회를 열어가지고 10절과 같이 온 백성들의 이 성전을 통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7년 6개월의 성전 건축 이후에 주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는 언제나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이 성전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날 때는 언제나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의 본질은요, 주님을 만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문제는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이 성전 안에서 우리의 눈물은 여기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단순히 기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성전을 지은 또 솔로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역대하 7장 11절 말씀 읽으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러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7년 6개월에 걸쳐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왕궁을 건축을 하는데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대하 7장 7장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사실 13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요. 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회상하여 역대기를 쓸 때에는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줄여 한 줄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몬 왕이 선종 건축 7년 6개월, 그리고 자기의 왕궁 건축 13년, 무려 20년간의 건축을 마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때 11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성전 건축을 통해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통해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을 통해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우리가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과 저도 일평생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통해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약속합니다. 성전을 통해 기도 들으실 것을 약속합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 전체, 바로 이 앞장에 보시면 솔로몬이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7가지인가요? 7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기억하시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주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 주신 그 지혜와 분별력으로 온 이스라엘을 놀랍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넘어서 온 세계 역사 속에 지혜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주님께 가까이 하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하게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성전을 완공하고 더욱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5절 말씀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 주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곧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지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다니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사자굴 앞에 섰던 다니엘이 늘 생각납니다. 이역만리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는 그 놀라운 위협,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중심이 기도이며 삶의 능력이 기도이며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다니엘이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는 그의 호흡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은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통해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향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이 등마루의 제단을 깨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호흡 다 하는 순간 다니엘과 같이 한나와 같이 이 기도의 은혜와 비밀을 이 성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이것이 기도의 전당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통해 치유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전을 통해 치유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읽어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같이 역대하 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인간이 연약하여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의 공격을 받거나 지난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이라고 성전을 통해 약속하십니까? 우리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는데요. 역대하 말씀하면 이 14절이 늘 떠오르셔야 됩니다. 역대하의 간판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떠나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들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고치실 것이라. 우리의 인생에 많은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여 우리를 겸손히 주님께 낮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전을 통해 치유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제가 목회기도 헌금기도 할 때 꼭 치유 선포 기도를 합니다. 언제든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아프시거든요. 그분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연약함을 제가 보았는데 이 요즘에 우리 등마루에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자녀와 삶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깨어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성전을 통해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성전을 기쁨으로 완공하여 봉헌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솔로몬 왕에게 주님께서 성전을 통해 마지막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역대하 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저희 어머니가 참 제가 봐도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홀로 이북에서 월남한 아버지, 지금 90세가 이제 넘었지만은 이제 이렇게 사시는 것을 보면 참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나 가만히 보면 이분이 늘 새벽 예배, 일평생 새벽 예배를 멈추지 않으시고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눈과 마음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제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눈과 마음을 발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낮에도 우리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저는 그렇게 성전을 찾는 성도님들을 볼 때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문을 더 활짝활짝 열어놓는데 우리 등마루 성전이 진정한 성전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여기에 주님의 마음과 눈이 있기에 저분이 인생의 괴로움 중에 와서 기도하시는구나. 어떨 때는 하루에 2번도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참 이 성전이, 우리 등마루 성전이 이 지역 교회로 많은 곳에 영적인 오아시스와 같이 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 성전에서 주님의 눈과 마음을 날마다 누려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성전을 통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을,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더 이 성전을 사랑하며 주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전을 통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성전 주셔서 언제든지 말씀 앞으로 또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예배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악한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서 주님 우리가 발견하고 그 주님의 눈과 마음에 맞추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성전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번째, 주님의 성전에서 낙심도 연약함도 이기며 주님과 일평생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